지난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토요일 이제 미취학부를 중심으로 지난 토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연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우리 미취학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들려봤습니다. 들려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보조교사를 또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보조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언뜻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 시골이긴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때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열심들, 어린 영혼을 향한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제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금 계속 수고하고 있는데요.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기도해 주심으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오정 시리즈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때 사오정 시리즈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고 찾다가 이걸 보고 막 확 웃었거든요. 그래도 야 재밌겠다. 그런데 딱 이걸 했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뻘쭘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억지로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웃기는 데는 재능이 없구나, 오히려 웃은 것도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타고났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네요. 특별히 먹기를 좋아하는 삼식이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귀에 이상이 있나 봐요. 요즘 들어서는 제 방귀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약을 제조해 줄 테니까 식후에 3알씩 꼭 드세요. 그럼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삼식이가 놀라서, 와, 그럼 이 알약이 귀를 밝게 해주는 알약인가 보죠? 그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알약은 방귀 소리를 크게 하는 알약입니다. 봐요, 별로 안 웃잖아요. 저는 이걸 읽고는 굉장히 빵 터졌거든요. 오래전에 부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 목사님이 원생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하나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낙심치 말고 가시 끝에 핀 꽃이 핌을 우러러보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로 그 노래는 당시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자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실감과 소외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자살의 주요 동기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열렬하게 사랑하던 사람이 애인의 갑작스러운 변신을 경험하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나 양론에 들어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경우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생을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부딪힐 때 그 충격을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인류 역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동족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성공을 갖고 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한 신앙과 불굴의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입다의 삶과 신앙을 간략하게 살펴보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자기를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입다는 정식 부인의 소생이 아니라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기생과 관계해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입다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녀는 첩과도 다릅니다. 첩은 군번이 없는 아내이지만 기생은 아예 첩의 축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낳은 자식만 남자에게 갖다 주면, 그러고 나면 자신은 그 자식이나 가족과는 별개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입다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입다가 어느 정도 자라자 본처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넌 우리 형제도 아니야. 그러니 너 나가. 여러분, 그때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형제들에게 한 혈육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온갖 냉대와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서 도비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큰 용사였던 입다 주위에 수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도 잡류는 원어적으로 텅 빈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모아서 훈련을 시킨 후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기습하여 그들에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압제로도 고생하던 동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나라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가난한 사람들, 또 추방당한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의 그늘 아래 안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다라면 얼마든지 달리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서러움을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멸시하고 쫓아낸 형제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처럼 형제나 동족을 원망하며 술이나 여자로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의 상태에 내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차근차근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마침내 나라를 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비결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입다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삶을 갖고 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리를 조금만 낮춰줄래요? 그 당시 참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등장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제사가 주는 성적 쾌락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러분 그 이방사의 주류를 형성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2의 한 일종으로 제2 형식의 하나로 한마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사제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제사가 주는 성적 쾌락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모두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 점은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입다도 처음에는 형제들과 같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입다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에 가려고 하면 창녀의 자식인 주제에 우리와 함께 제사를 간다고? 안 돼! 못 가며 형제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를 무시하며 그와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여호와 신앙을 그에게 전해주었고 입다는 고난 중에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입다는 자신의 비천한 출신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창녀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나 종교생활하는 누구나 하는 종교생활조차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차별 때문에 오히려 우상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사람들의 무시와 억압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입다는 당시의 타락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은총입니까? 여러분, 이 점은 비단 입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큰 아픔이나 상처를 겪으신 분들 있습니까? 천덕꾸러기로 자란 분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못생긴 외모 때문에, 태생적인 결함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되고 받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안 되는 세상 줄 잡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세상 눈치 보며 전영응허하지 마시고 입다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누가 뭐래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약점거리를 변하여 바꿔서 강점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경험, 비천함의 경험을 통해서 더 멋진 승리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일꾼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형제들은 8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형제 중에 막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막내는 특별히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러분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제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 가족을 특별히 그 국가적인 축제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다윗도 아마 이 소식을 듣고는 큰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넌 갈 필요 없어. 그러니 너는 저기 들에 나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러고 뭡니까? 형제들 다 멋있게 빼입고 잔치자를 갑니다. 여러분 그때 홀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더 간절히 붙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야말로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처절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간의 시련과 연단은 있을지라도 패배와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고난이요, 견디기 힘든 아픔이요, 실패 같지만 결국에는 복으로, 승리로 귀결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가장 힘있고 기쁨에 넘치는 찬송가 한 곡을 뽑으라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4장, 옛날에 13장이었죠? 여러분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큰 기쁨과 확신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곡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루트비 반 베토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너무도 잘 아는 악성 베토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가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던 32살 무렵에 귀에 이상이 생겨서 잘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의 생명은 귀라고 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에 무르익어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녘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생 카를과 요한에게 보내는 유서를 썼습니다. 1802년 10월 10일 희망이여, 나는 이제 너에게 이별을 구한다. 여기 오면 기가 나으리라는 덧없는 희망도 이젠 사라졌다. 가을의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듯 나의 희망도 말라버렸다. 오 하나님, 맑게 깬 기쁨의 날을 다시 한번 제게 베풀어 주소서. 베토벤은 편지를 봉한 다음 끝봉투에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펴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써놓고 나자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아직 음악이 있지 않은가? 그 순간 베토벤은 잠에서 깨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고통 없는 예술은 참된 감동을 줄 수 없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작곡은 할 수 있다. 음악이 있는 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크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베토벤은 죽음의 문턱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베토벤은 작곡에 열중했습니다. 번물 터지듯 그의 창작력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교향곡 2번,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완성하고 계속 이어서 그 유명한 영웅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1824년 4월 베토벤은 그동안 틈틈이 써온 제9번 교향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합창교향곡으로 알려진 이 곡이야말로
베토벤 예술의 최고봉이요, 그 인생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걸작 중에 걸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평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평생을 운명과 싸워 승리한 베토벤 자신의 인생 고백이 그 노래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해 5월 7일 오스트리아 게룬트 나토아 극장은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2시간 전부터 그야말로 초만을 이루었습니다. 이었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베토벤과 지휘자 움라우프가 무대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휘봉이 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베토벤은 평생을 걸고 만든 이 작품을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머거린 자신이 지휘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래도 지휘자를 따로 세우고 함께 지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원들은 모두 움라우프의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 다해 지휘봉을 휘두르는 베토벤의 모습은 너무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먹이라는 사실도 청중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잊어버린 듯 지혜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사악장이 되었습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실레의 환희의 송가가 합창으로 울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란한 기쁨과 환희, 순결함이 넘쳐흐르는 이 합창은 청중들을 걷잡을 수 없는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침내 연주가 끝났습니다. 극장은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거칠 줄 모르는 박수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베토벤을 외쳐대는 사람들로 극장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무려 5차례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는 이 박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기운이 빠진 듯 악보대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가수 하나가 달려가서 베토벤을 청중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저 그는 자기를 향해 열광하는 청중들을 보았습니다. 베토벤은 가만히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운명을 이긴 악성 베토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병은, 아니 진짜 큰 문제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병든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더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착착 진행해 가십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아름다운 생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근차근 걸어 나간다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막에서도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아니 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녀의 자식으로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비천한 입다가 큰 용사로 자란 것,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것은 다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다의 믿음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야말로 드센 팔자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열심히 산 입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놉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입다 당시는 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였는데 있던 사사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악한, 자기 정권력이 사로잡혀서 악한 짓 하다가 결국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당시는 누구도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이에 당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조차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막막하던 차에 입다가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보내서 지도자로 세워줄 테니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당했던 온갖 냉대와 무시,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는 그 처참한 수모 등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쓰라린 상처들이 일시에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7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쫓아낼 때는 무슨 심보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는 것도 도대체 무슨 심보냐? 여러분, 이 말로 봐서 그의 형제들만 입다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입다를 무시했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입다를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천대하다가 필요하니까 언제 그랬는 듯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세상의 비정한 모습, 비정한 인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과거의 원하는 문제 삼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픈 과거는 다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헌신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입다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내가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여기서 보니까 몇 분이 졸고 계시네요. 끝까지 평안하게 주십시오. 내가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앞에 여기서 졸고 계시고, 아마 교회 와서 조시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만약 이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은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역량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 군대의 실력과 힘을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로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확실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전략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왕을 자처하고 나섰다가 패망한 아비멜렉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진실한 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시련이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고통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일이 잘 되는 듯하고 가능성이 보이면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달랐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게 닥친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비결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도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오자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죠.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당장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주 분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 낱낱이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입다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뽑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흘러내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새벽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거룩한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윗이 언제 가장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언제 가장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들왕굴의 짐승처럼 숨어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노라고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소리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파, 수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나의 찬양이, 하나님의 찬양이 여기로만 끝이고 있지만 앞으로 나의 찬양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 중에 있습니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비참의 극지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고난 중에 드리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닥친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윗의 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특별히 주의 약속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고난이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출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방 1호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전영창 선생이 이제 대전의 한 대학으로부터 부학장으로 오라는 청빙을 받았지만 그 청을 거절하고 다 쓰러져가는 이 거창고등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학교가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58년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산중턱에 있는 동굴을 찾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새로운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 그러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서울에 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없다는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서산으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학교에 와보니까 서문과로 등기우편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조우복 씨가 보낸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050불.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아까 제가 2부 예배 시간 때 24만 원 걸었다가 막 다 웃어서 그때는 웃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240, 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돈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건 뭔 도움이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언제입니까? 58년.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58년도에 2,050불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학교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 후에도 전영창 선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때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같은 학교를 일숙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혹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죽게 어떡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 딴 일로 분주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겨우 기도하는 신용을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축복의 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출발입니다.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제라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아침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자마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십시오. 그래야 매사를, 아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그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다처럼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